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차를 타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 숲속에서 뚜꺼비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운전하는 남편은 뚜꺼비를 치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뚜꺼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탔던 아내가 자동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제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는 이마에 부풀어 커다란 혹을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까지 뚜꺼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사람 다치게 한다. 그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 밖으로 나온 부부는 그 뚜꺼비가 보통 뚜꺼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뚜꺼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담례로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에 부부는 너무너무 기뻤지만 서로 바라고 탐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3가지 소원을 쉽게 합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부부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3가지를 말할 것인지 싸우지는 마시고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이제 3가지 소원 합의하기 위해서 모의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렸지만 도저히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부인은 전혀 다른 소원을 또 이야기합니다. 일치하기가 어렵죠. 한참을 티격태격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둘 다 원하는 소원으로 하고 그 다음 2가지는 각자 원하는 것 1가지씩 하기로 하자. 그래서 합의를 하고 3가지 소원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의 공통된 소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돈을 달라 소원을 빌었습니다. 뚜꺼비는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래서 2 사람은 아주 대글 같은 저택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호요식하면서 꿈같은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부부가 각자 하나씩 소원을 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인이 뚜꺼비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뚜꺼비님, 제 소원은 젊은 하녀들에게 둘러싸여서 돼지처럼 먹고 놀고 지내는 남편이 죽고 근사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뚜꺼비에게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뚜꺼비님, 제 소원은 매일 앙알거리며 잔소리만 하는 마누라가 죽어버리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2 부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원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부부 행복을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부부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됩시다. 부부, 가정을 이룬 부부는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부부가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 부부들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죠. 우리 큰 누님도요, 아버지가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하고 한 20리길을 걸어가고 주막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면서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하니까 그분도 내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조정옥 씨고 우리 사돈 어른은 허정옥 씨입니다. 두 남자분이 여자 이름 같은데 만나가지고 한잔하고 아들, 딸 이야기하다가 그냥 결혼시키자고 그래가지고 결혼 날짜 받고 결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를 갖다가 천정배필이야 그랬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배우자다 이 말이죠. 또한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고 혼인해도 자기들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고 천생연분이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팔자거니하고 여기면서 견디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부부들에게는 분명히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요. 실제로는 많은 부부들이 자기들끼리 연애해서 그리고 중매해서 혹은 어쩌다 보니까 결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5살에서 35살 젊은 세대죠. 미혼 2118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25살에서 35살 젊은 사람들에게 미혼 여성 10명 중에 9명, 미혼 남성 10명 중에 6명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여성은 7%, 남성은 26%였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가정이라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가장 많이 이혼한 연령이 40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60이 되고 70이 되어서도 이혼합니다. 황혼 이혼이 10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0배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남편이나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이혼을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도요, 선을 보고 다 한 주간 있다가 만났습니다.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때 결혼 날 잡았거든요. 그래서 21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면 어떠한 허물이나 부족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대로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배경으로 깔고 기본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삽시다. 모든 부부는 행복을 목표로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혼자 살 때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활 리듬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늦게 자든지 일찍 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로 함께 살면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이므로 서로를 의식하고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줘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사회적인 훈련 차이도 다릅니다. 게다가 남녀의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다릅니다. 성격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금방 같아지거나 처음부터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살면 맞아질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단연어뜸은 성격 차이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의 45.3%가 성격 차이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50%, 반 정도가 성격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 성격 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분들도 읽어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말이죠, 남녀의 차이점과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녀는 의사소통 문제뿐 아니고 정서적인 욕구, 행동, 의식 등에서 뿌리 깊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남자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이게 업적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남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해가지고 시공간 분별 능력이 뛰어난답니다. 이 시공간을 아주 분별한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좌측 뇌가 발달해가지고 어느 능력이 뛰어나대요. 예를 들면 남자는요, 자동차 주차 시에 여자가 하는 것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주차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말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녀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자가 화성에서 왔다면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할 만큼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서로가 상대를 자신과 똑같기를 원하고 이를 애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른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죄에 대해서 할 때, 죄인은 뭐가 같다고요? 무법자라고 그러죠, 무법자? 여러분, 이 무법자는 부부관계에서도 아주 놀랍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법을 딱 정해놓고 아내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법을 딱 정해놓고 남편이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기 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와 보조를 맞추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태어난 부부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현재의 생활 가운데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새삼스럽게 덜추어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상대방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저항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은요, 집에 가서 또 혼날 건데, 참 잘하는데,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그러지만, 우리 목사들 모임에 좀 편안한 모임에 가면, 내 약점과 내 허물을 다 들추어냅니다. 이번에도요, 그 멀리 가가지고 그 이튿날 싸웠지 않습니까? 실컷 싸우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마지막 날 또 하대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참았습니다. 참으니까 평화가 오대요. 미리 알아먹고요. 얼마나 다소한지 내가 한 3, 4일은 아주 황제 대접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가만히 저를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또 약점을 이야기해가지고 또 눈물이 글썽이게 해버렸어요. 이래서 벌써 몇 년을 살았습니까?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된대. 용서를 못 한대요. 부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용서를 못 하는 거야.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용서하고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추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결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할 때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가져오겠다고 결심하면 서로의 결점과 단점을 덜추어내는 대신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기계에 기름 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계에 기름을 부으면요, 잘 돌아가요, 소리도 없이. 우리 여러분 12인승 그레이스 있죠? 그요, 살 때부터 이상하게 소리가 나고 말이죠. 엔진이요, 붕 하는데 차로 안 나가요, 이게. 이거 차 잘못 샀다. 거의 10년을 썼는데 계속해서 그러고 왔어요. 올 봄에 말이죠. 어떤 그 정비소에 가니까 그러더래요. 이게 미션.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기아가 있는 미션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이 아주 작게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미션에 기름을 부으니까 지금 소리 안 나요. 잘 나가요. 기름이 없으니까 이게 막 소리만 나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그러는데 기름 딱 부으니까 잘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자꾸 칭찬해주면 그 마음에 기름 붓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게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요, 기를 살리게 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남자들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살려 주십시오. 요즘 우리 집 사람 이거 잘해요, 저한테는. 전에는 설교하고 가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또 뭐 그거 했다고 그러고. 뭐 한마디 해주면 막, 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데 우리 각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심을 좀 하십시다. 나는 언제나 용서하겠다. 끝까지 용서하겠다.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치유해 주겠다. 부부간에 이런 결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모든 것을 덜추어서 벌거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막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죠. 부부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한마디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이 완전히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 생활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줄 때 부부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로를 인정하면서 노력해서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 멋진 부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부부 싸움을 잘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 부추기는 것 같지만은,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부부싸움 잘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라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손을 푹 드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했는데 부부싸움 어떻게 하냐? 청년들 말고 결혼하신 분 중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상 드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부부싸움을 모두 다 하고 살지만 이 부부싸움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10번 할까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번 할까 한 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줄여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잘하는 비결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봤어요. 알아요. 한 번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너무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함께 화를 내면 화산같이 폭발합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은 좀 참아줘야죠. 가만히 있어줘야죠. 그냥 들어만 줘야죠. 같이 화내면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마라.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화가 안 나도 이게 고함 지르는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서 아주 서울 사람, 미국 사람 다 모였는데 제가 음성이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웃고 야단이야. 이 경상도 센 액센트에다가 막 이러니까 말이죠. 이게 약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목소리가 큰 게, 우리 집은 방앗간 했잖아, 방앗간. 이 기계가 막 돌아가면요, 고함 안 지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소리가 큽니다. 예. 방앗간 기계 막 돌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뭐 그냥 이러면 안 들리니까, 야, 태원아! 이러고. 그리고 고함 질러야 들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그래.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해가지고 소리가 좀 큽니다. 근데 그냥 소리 지르는 건 괜찮은데 화났을 때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죠. 셋째는 눈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상대의 실수를 말하지 마라. 그렇게만 되면 뭐 부부싸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비교할 때요, 이거는 독약입니다. 독약.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부부는 다른 부부나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아픈 것을 찌르지 마라.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상대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자기 집안에 약점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 굉장히 약점이 많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 집안도 약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서로의 집안 문제 꺼내가지고 다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작정하니까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만큼은 작정을 했어요, 제가. 작정하니까 다 되던데, 다른 것도 여러분, 오늘 10가지 이야기 하는데 단어 하지 마시고 적어도 3가지만 작정하십시오. 자기에게 좀 찝히는 거 있으면. 그리고 6번째는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해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사흘 가고 딴방에 같이 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7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상대의 칭찬할 것을 찾아라. 상대의 칭찬할 걸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해줘요. 그 칭찬 운동 좀 벌여야 되겠어요. 처음 사랑할 때 연애하신 분 같으면, 저는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만나가지고 뭐 21일 만에 결혼했는데, 그 연애하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연애할 때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단점, 약점 안 보고 좋은 점 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얼마나 좋아요. 되새기십시오. 되새겨서 칭찬할 것 찾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부부싸움 줄어지게 됩니다. 8번째,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부부간에 진실이 있어야지. 거기에 속이고 이렇게 뭐 꼽쳐놓고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과 속임은요,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배신감을 느끼고 나면요, 이 정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아마 부부싸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는요, 자존심 버리고 먼저 화해해라. 자존심 때문에 싸워놓고는 이게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딴 방에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부간의 자존심이 뭐 있습니까?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보고 뭐 자존심 생길 게 있어요. 딴 사람에게는 자존심 세워도 부부간에는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혹시 다투었더라도 자존심 딱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요. 다시 이제 화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위해서,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배필을 이제 붙여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부부싸움도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